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네 번째 강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네 번째 강구인데, 그 네 번째 강구가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간구는요,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아는 기도입니다. 이게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또 여기는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이것을 아는 자가 하는 기도.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입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이 기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그 공급하시려고 하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우리죠? 어떤 우리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 주셔야 살 수 있는 우리, 그렇죠? 하나님이 그 어떤 잘난 자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아는 자, 필요를 하나님께로만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자의 기도,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알게 된 자들이 하는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계속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삶 속에서 계속 알아져 나가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거를 점점점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게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군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세요. 하나님 채워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분명히 이 기도가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합니다. 뭐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더 쉽게, 그죠? 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여기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니까 여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세 가지 기도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였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또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는 다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죠?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이제 네 번째부터는 달라집니다. 네 번째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은 여기 강구가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주기도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함에 있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나가 항상 중심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도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고 그럼 나를 무시하면 됩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우리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할 때 이 우리는 나를 포함한 우리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그것은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또 너무나 또 이상한 어법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닌 나라는 존재, 나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름이 뭐냐? 나를 생각하는데 그 나가 중요하잖아요.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나를 언제나 어떤 개념 속에서 나를 생각하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포함된 나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절대로 개인으로 자기를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어떤 나인가 하면요, 나를 포함한 우리를 생각하는 나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우리 모두를 어떻게 표현해요? 뭐 어떻게 표현하죠? 뭐예요? 한 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몸. 그렇죠? 한 몸이라고 표현해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다 뭐라는 거예요? 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머리로 인하여 뭐예요? 유기체적인 한 몸인 거예요. 한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이걸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한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따로따로 그 지체를 떨어뜨려 놓고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존재의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목 따로 잘라 놓고, 그죠? 팔 따로 잘라 놓고, 다리 따로 잘라 놓고, 그 존재가, 그게 그 존재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한 몸인 우리 안에서 나를 찾는 일을 실패하면 그리스도인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언제나 이 한 몸에서 안에서의 나라는 위치를 망각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말뿐인 성도예요. 말뿐인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를 이것으로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에 내가 단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필요를 구하는가, 아니면 내가 포함된 우리를 위해서 필요를 구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내 필요가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내가 포함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채워주세요. 우리를 채워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기도라고요? 우리를 채워주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저분에게 주시고 저분에게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저분에도 필요하고 저분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내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해야 진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또 보면은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확인이 되죠. 분명히 이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제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럼 우리를 위해서 이제 어떤 것을 구할까요? 어떤 것을 구할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기도에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입니까? 일용할 양식입니까? 전 발음할 때마다 이게 헷갈려요. 일용할, 이게 표준인가? 일용할이 표준인가? 별걸 다 신경 쓰죠. 하여튼 일용할 양식, 이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 켈빈 선생 같은 경우는 일용할 양식을 육의 양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일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성경학자고 굉장히 금욕주의적으로 이제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분인데, 이분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것이 영적인 양식이라 이렇게 그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것이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양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해석이,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원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가능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문제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면은 이것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일용할, 이게 무슨 뜻이냐 할 때 이런 뜻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날에 필요한, 그러니까 그날에 필요한 뭐 육의 양식이든지 영의 양식이든지, 그날에 필요한, 그날에 필요한,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것은 일용할을 생존에 꼭 필요한, 이런 그 해석을 취하는 분도 있고, 또 여기 각주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도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주에는 뜻밖의 해석으로 돼 있어요. 뭐냐면 내일에로 해석이 돼 있어요. 내일에.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내일에로 표현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내일.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이것이 내일의 양식, 어떤 종말론적인 개념에서의 양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따지려면 이제 복잡해져요. 경우의 수, 영적으로 뭐 이게서 양식 뭐 이렇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막 머리가 이제 아파서 이게 뭐가 뭔 말인지 이제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거기는 이런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이게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뭐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필요를. 거기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가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 공급, 우리를 채워달라고 세상에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기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 기도하려니까 일용 양식을 세상 것 구하려니까 그러면은 세상 것을 추구하라는 얘기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신앙적으로 맞질 않죠. 성경적으로 맞질 않죠. 어떻게 이방인들처럼 세상 것에 얽매여서 이방인처럼 세상 것만 추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또 이 기도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이 해석을 보면은요, 여기 우리의 양식 이렇게 됐어요. 원래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뜻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당하게 일함으로 얻게 되는,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될 양식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 기도하랬으니까 우리 양식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니까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실 어떤 것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의 한 치 앞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결제를 내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조그만 것 하나라도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것들, 아무리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것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경건주의, 경건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이거 세상 것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주장하는 경우들이 또 생기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다고 해서 세상 것이 필요 없다, 육신의 것을 무시해도 된다, 그런 식의 경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도 필요에 따라 뭘 주셨어요? 먹을 걸 주셨잖아요. 그죠? 만나를 주셨고, 또 그 메추라기도 먹게 해주셨고, 물도 공급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 그 필요함을 결코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 육신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당연히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지만 당연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청하고 부르짖음으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우리가 간절히 또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다 놓치면 안 되죠. 그죠? 뭐냐면 언제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용할 양식이 영적 필요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적인 양식, 그것을 늘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생존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 영적 양식의 실체가 뭐냐? 그거는 뭐 우리가 말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그 영적인 양식의 실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거 뭐 얘기하시는지 알죠? 이거 뭐예요? 만나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병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거 우리 만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무엇으로 그들을 공급하셨는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양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나의 의미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이 양식이 하루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양식. 그러니까 이것은 생존에 필요한 하루의 양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량의 특징은 저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장이. 그런데 단 예외가 있었죠. 언제 예외가 있었습니까? 안식일을 앞둔 그 전날 6일째에는 안식일 것까지 거두어서 보관을 해도 그것이 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일째 거두은 것을 안식일 날 먹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그것은 기독교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그들의 양식이 된다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할 때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이 부활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만나, 즉 영원한 양식, 그것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 하는 그것이 이제 복음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식일,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의 상징인 예표인 안식일에 그들이 거두지 않은 그 전날에 거둔 것으로 인하여 일하지 않고 먹는 그 양식, 어떻게 보면 6일의 개념에서는 주일날 먹는, 안식일에 먹는 양식은 또 내일의 양식의 개념이 또 될 수 있죠. 내일의 양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양식인 거죠. 우리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너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거죠. 그죠?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죠.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아주 열광적으로 따랐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 예수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무리들이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억지로,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억지로 예수님의 그 의지가 아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런 의도를 비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죠.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결국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신 말씀들이 이 내용이죠. 근데 여기 26절에 다시 보면 이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그 무리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6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이제 아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은 이 뜻은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이토록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까닭은 너희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그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표적은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적은 반드시 무엇을 가르치느냐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못 봤다는 것은 너희가 정말 그 진실, 그 기적이 갖고 있는 내용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진리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이라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실체,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들은 뭘 봤어요? 그저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예수에 대해서 열광하고 예수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너희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그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든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어떤 체험, 모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 모든 체험이니 신비니 기적이니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없으니만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 늘 잡니라고? 진짜 예수는 못 보니까요. 그거라도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확률이 있는데 늘 무슨 체험, 경험, 또 어떤 이상한 기적 이런 것들에만 매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보지는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는 천국 백성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에 있고 그 기적으로 인하여 실제로 무언가를 내가 얻고 체험하고 감동도 하고 하는데 예수를 모를 수가 있다니까요. 물고기와 떡을 먹고 또 병을 치유받고 해도 예수를 모를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무리들이 그런 겁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병 고침 받고 건강해져서 더 열심히 나가서 더 열심히 죄 짓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그죠? 아니 기도해서 병 났어요. 났는데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활달하게 죄를 짓고 다니네? 그게 뭐가 도대체 필요한 거예요? 그 병남이 도대체 뭐에 필요한 거예요? 그 치유함, 그 은혜가 도대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아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무슨 병 고치고 치유받고 무슨 양식을 얻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떤 사건과 사고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얻지 못하면,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갖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밖에는 안 된다니까요. 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날마다 구하고 있나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뭐 예수를 구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를 가지고 결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의.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 여러분의 잘난 거, 그거 갖고 여태껏 신앙생활 열심히 지지고 볶고 해봤잖아요. 그 의로, 자신의 의로 신앙생활이 되든가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그 안에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것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는 거로만 신앙생활이 된다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채워져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뭐로 채워져야 만족이 있다고요? 예수로 채워져야 만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행복하지 않은 줄 아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있고 교회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왜 마음의 평강이 왜 없는 줄 아세요? 왜 늘 우리의 이마에는 이 내천자가 그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줄 아세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주세요라고 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할 줄 아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줄 알고 언제나 그렇게 나가지, 내가 정작 예수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평강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죠? 우리는 늘 뭐가 불만스럽죠. 늘 불평이죠. 늘 불평입니다. 그렇죠? 늘 불평.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쟤가 어떻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 안에 예수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 기도를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예수로 채워주세요. 이게 되는 것 같죠? 예수로 채워주세요. 이 기도를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또 달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여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그 기도의 시작이 오늘날 이렇게 돼 있죠. 오늘날 주세요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다. 내일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일 주세요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오늘날이죠? 왜 오늘날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 말고요. 내일은 보장이 없다니까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3절, 34절 보니까 이 상상수훈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기 이 말씀의 단락이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맺는 거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결론으로 이게 한 단락을 맺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33절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때문에 뭐를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내일 일에 대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천국 백성은 뭐냐면 그의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먼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을. 내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묻지 마세요. 내일. 그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살까요?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으로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뭐냐면 내일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어떤 함정이요? 내일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직접 가본 적이 없지만 한국에 어떤 그런 유명한 집이 있다 그래요. 냉면집인데 가서 딱 보면은 벽에 이런 문구가 써 있대요. 냉면 내일은 공짜, 이렇게 써 있대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공짜. 그래서 그 다 이튿날 딱 또 내일은 공짜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 따지고 들자면은 오늘이 아닙니까? 이래서 주인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내일이라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내일 잘할 것이다. 나 내일 신앙생활 할 것이다. 이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이거에 속는 거예요. 내일에 속는 겁니다. 아니요, 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은 어디냐? 언제나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건 오늘이에요. 내일을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내일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제나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때가 언제냐? 오늘이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이때라니까요. 지금 은혜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무슨 내일을 찾고 내일 믿음으로 산다를 찾습니까? 오늘을 안 사는데요. 오늘이라니까요. 오늘. 지금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요, 천국을 소망하니까 굉장히 그 천국만 소망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인들처럼 현실주의자들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주의인, 정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나에게 주어주신 이 현실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일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가 천국을 분명히 소망하며 살지만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오늘 믿음으로 현실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을 믿음으로 살도록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공급도 오늘 하나님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 것으로 제가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허락해 주세요. 오늘 주세요. 오늘 필요합니다. 오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복된 축복된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늘 생각하시고,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고민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것을 가졌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안 하니? 기도하기를 즐겨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오늘 우리가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수를 저에게 주세요. 이 영적인 양식을 먹게 해주세요. 오늘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늘 울려 퍼지는 복된 신령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